아버지, 오후 시간 식사 후 나른하고 우리 마음이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또 잠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크신 일에 대하여서 성경대로 정리하고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과 크기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 모임이 없어서 여기 앉죠, 정우야. 자유 시간을 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 잠시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23주 할 차례입니다. 23주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 두 번째는 불신앙에 대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타이틀이 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제한 속죄를 말하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다, 만민 속죄다라고 이야기한 그 소위 대립 또는 갈등의 선상에서 이 5항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과 6항 불신앙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관점에서 만민 속죄냐 제한 속죄냐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5항의 타이틀 아래서 나타난 진술 5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작. 네, 이 진술 안에 저희 중요한 단어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터미널리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약속, 두 번째는 회개의 명령,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하나하나를 연결해 보면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이 복음이란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기 전에도 이 굿뉴스, 복음이란 말이 딴 데서 사용됐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탄생 소식,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을 하는 포고문을 전 세계에 붙이게 될 때에 굿뉴스, 세상을 향한 굿뉴스라고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황제에게 사용되던 그 단어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데에 굿뉴스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황제 탄생을 소개하는 굿뉴스는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굿뉴스는 계속 선포되고 들려져야 하고
우리도 그 굿뉴스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굿뉴스의 내용이 뭡니까?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죠. 근데 여기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해서 굿뉴스가 아무에게나 그냥 무작위하게 흩뿌려져서 주는 것처럼 보여지나, 복음의 혜택을 받는 자는 누가? 믿는 자가 받는다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믿는다, 믿는 자가 심판과 구원 사이, 멸망과 구원 사이에서 두 세계 사이에서 믿는 자가 이 소위 세계의 소속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자, 이 세계의 소속을 달리하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선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소위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당신들은 제한 속죄를 주장하니까 복음도 제한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이유가 없으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는 말, 이거는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공격에 대하여서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자를 보내신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것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하고의 차이와 구별이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왜? 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부르심은 온 세상을 향하여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르심, 이것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유효한 부르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회개를 먼저 요청하잖아요.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경고와 무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멸망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어. 죄에 대한 경각심 없고, 그래서 건성건성 듣거나 건성건성 반응하거나 왜 안 듣거나 아예 안 반응하거나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들려졌지만 그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회개의 반응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더 분명하게 말하면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한다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복음은 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는데 그 중에 그 초청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거부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자신에게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칼빈주의자 당신들은 제한 속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중 선택뿐만이 아니라 유기도 말하고 있다. 만일 버림당한 자, 선택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은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해요. 그런데 칼빈주의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 한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한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그치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 사이에 유효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죠. 그죠? 선포자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가운데 그 성령의 일하심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기로 하고 복음을 거부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기로 했으니 그것은 내 몫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내가 복음에 반응하게 된 것은, 내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부한 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자다. 나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일으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다입니다. 자,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가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겠죠.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 받은 유효한 부름과 일반적인 부름, 회개하고 돌아선 자와 유효한 부르심 안에 들어온 자들, 이 사이에 생기는 소위 논리적인 대칭 사이에서 우리는 교묘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의 구원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들의 문자적인 이해에 있게 될 때에 또 교묘한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대답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분명히 복음의 현장에는 돌아오는 자도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복음과 맞서는 자들도 있고, 그죠? 언제나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설교의 현장에서는 평생 설교를 했는데 회심자를 한 명도 보지 못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 안 하시는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만일 제가 평생 사역했는데 저희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났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용받은 사람이 안 되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말할 수 없다가 정당입니다. 없다가 정답이에요. 자, 평생을 제가 복음을 선포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자들의 소명, 너는 선포해라. 너는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결과는 부르시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일이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서 풍성한 결과를 함께 보게 되는 사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공고한 사막과 같은 사역의 걸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누가 더, 어떤 사역자가 더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영역에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명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을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셨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에스라가 사람을 모은 거 아니죠. 그죠? 에스라가 공동의 통곡을 조작해낸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6항 불신앙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 부분 세 줄의 진술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멸망하는 것은 그들 잘못 때문이다. 그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 안에 신자도 생기고 불신자도 생기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기 제한 속죄를 설명할 때에 마치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모자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수 있는 오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제한 속죄이론은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의 영역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나타나죠.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믿고 돌아오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면,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불신앙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똑같은 또 논리의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앙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적 반응,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포가 생생하게 들려서 그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로 떨어질 것처럼 여기고 내 죄가 너무 생생하게 보이고 그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죄가
하잘 것 없이 별거 아닌 것 같이 가벼이 보이거나 안 보여서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습게 여겨지거나 무시되어서 돌아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또는 조금은 느끼는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대가를 많이 치르는 것 같다. 여기가 더 좋아. 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선택, 그것은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불신앙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 때문에 있게 원인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갇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이유를 돌려버리고 나는 편안한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오류에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오류를 다 범해 와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정리하게 되잖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나오는 것도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묻게 되는 질문이고 그러나 명쾌하게 정리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 선배들은 성경을 근거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또 이 가운데서 버려진 자들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불신앙의 원인이 그들의 책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신앙은 우리의 근거, 의의 근거가 되겠네. 왜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뭡니까? 감사의 반응밖에 없죠. 감사와 감격, 찬송의 반응밖에 없죠. 내게 근거가 없는 것이 내게 분명한 혜택으로 왔으니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챕터가 있는 이유는 오늘 23장 같은 있는 이유는 소위 반대쪽에서 칼빈주의자들을 오해하고 또 공격할 때 나오는 주요 논리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주의자 중에 여기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요.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보면 하이퍼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뭐냐 그러면 앞에 뭔가 하이퍼가 붙으면 좀 도를 지나친 거죠. 네, 하이퍼가 붙으면 무조건 다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건 정상적인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정도를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미 작정하셨으니 그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할 자를 보내신다라는 영역을 빼먹으려고 해요. 선교와 전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요. 왜? 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왜 그런 것 갖다가 믿음이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잘못 나간 믿음이다. 그 선포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자가 평생 선포를 했는데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라고 해서 그 선포가 실패한 선포가 아니다. 또 우리 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제가 양산에서 외국인 사역을 할 때에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중국인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중국인을 위해서 사역은 하겠는데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생각이
저 부산에서 중국인 교회를 목회하는 화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화교 목사님한테 제가 중국인을 향한 설교를 작성해서 보내면 그 화교 목사님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받은 메일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 교포, 한족 교포, 예수도 안 믿어요. 그분을 시간으로 사가지고 시간으로 사서 중국인들을 저녁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설교를 들려줍니다. 한 20분 정도 들려지게 원고를 작성했어요. 그 일을 한 1년쯤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셔서 하긴 했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 통해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정확히 1년쯤 됐는데 방신이라는 형제가 귀국하는 때가 됐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들어온 날짜로부터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편지를 하나 저에게 남기고 갔어요. 제가 그 중국어로 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편지를 번역을 부탁했어요. 번역해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이 뭔지 예수가 뭔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기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산동성입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올라올 때는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내 가게를 점포를 가지고 자기가 전기 기술자인데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형제로 한 편의 편지를 남기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마저 안 남겼으면 저는 확인할 수 없었겠죠. 그 이후로는 중국인 사역자도 또 함께 조인하게 되고 해서 좀 더 활발한 사역을 했지만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분명하게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드러나서 확인하는 것들은 거기서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손길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다입니다.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의 구원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굳건하기를 바라면서,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와닿죠. 그 질문이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는 걸로 제가, 왜냐하면,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개의 선택이 있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하면 사실 더 수월하고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 이중 선택, 유기의 선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니 하나님이 선택의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의 선택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의 선택을 말할 때에 우리가 오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유기된 자가 될 테니까 작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는 소위 결정론적 이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렇게 되면 하이퍼 칼빈주의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선택을 이야기하지만 그 두 개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도 또 불신앙도 다 우리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라는 요청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할 죄인들이었다고요. 죄인에 대한 요구고,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복음의 도전 앞에서 반응하는 반응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난 여기서 뭐가 책임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우리 안에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아서 서로 충돌해 보이는 듯한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술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진술과 선포 안에 매이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